이 풍류도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 당시에 이 치악산에 아주 도가 높은 도인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이분은 지금 문헌에 그냥 치악산 도인으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치악산 도인이 치악산에서 다 도법을 전수받고 이제 누구인가 후계자를 만들어 놓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후계자를 만날 수 없어서 무려 300년간을 기다리면서 후계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이때에 김풍기라는 청년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재능과 열정이 심오하게 이 도를 받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 하여 결혼 후에 김풍기 도인을 제자로 받아서 이 모든 박법의 이 세 가지를 정통선 세 가지를 모두 전수시켜 주고 또 이 김풍기 도인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빌고 다 해내는 이런 좋은 인구의 시간들을 보낸 뒤에 이 도가 아주 깊어지고 깊어져서 하늘에 바람과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박법을 조금씩 전해줬는데 그 모습이 하도 멋스러워서 세간에서는 그분을 풍류도인이라 이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이 박법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자꾸 박법이 사람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니 풍류도인께서는 이 김풍기도인께서는 결국은 등을 돌리고 제자들 몇만 데리고 다시 재입산해서 제자들을 양성했다라는 데까지만 지금 문헌이 소개되어 있고 그 뒤로는 미연하게만 합니다. 이때 이제 이곳저곳에서 배워놓은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 다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때 배워놓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이곳저곳에서 배우니 그것이 한쪽에서는 도로도 가르치지만 한쪽에서는 무공력으로만 따로 가르치는 것도 있고 해서 오늘날 이런 무술의 시원이 바로 이 박법에서부터 다 내려와서 된 것이고 이래서 이때 이제 신라 때 나라가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고 다시 이 도를 되살리자 하는 선풍이 일어나서 그때 시작한 것이 바로 풍류도다. 그런데 풍류도를 다 받은 사람이 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부 배운 자들이 몇몇이 나와서 이 풍류도를 이 신라의 국기로 삼고 이것에서 많은 국선들을 길러내니 이것이 또한 이 박법의 한 줄기로 계보를 이어 내려오는 문헌이 됐고 이것이 이제 이조 시대로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문헌들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의 환단곡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일 것입니다. 이조 때 이 책을 쓴 사람들이나 남사고 선생도 또한 이러한 그 내용에 의해서 다가올 우리의 재앙을 많이 예언을 했고 이때 고려 때부터 나왔던 이 대사급들 불가로 출가하였으나 대사란 칭호를 받는 분들이 도선대사, 대한대사, 김유신, 원효대사, 무학스승, 서산, 사명대사 이런 대사라는 분들이 모두 다가 다 이 박법을 배운 분들로서 도를 좀 얻고 그분들이 이 나라의 이로운 인들을 아주 홍익인간의 정신처럼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위한 일들을 아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라 때까지 내려오고 이조 때마저 이제 무학스승이 무학대사를 가르쳐 놔서 무학대사도 이조 이시조선을 창건할 때에 바로 측근에서 많이 도와서 이시조선을 그나마 한 500년을 이끌어 가도록 해놓은 것인데 이 무학대사 말을 듣지 않고 정도전의 말을 듣는 바람에 이 이시조선의 역사는 딱 무학대사가 예언해 놓은 것만큼만 세월을 보내고 그 뒤로는 몰락을 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지금 고종 때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는 이런 시대가 바로 이 무학대사가 예언해 놓은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이러한 풍수학이나 모든 것들도 이 박법에서 다 이 도인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들이 지금은 풍수로 떨어져 나가고 또 무슨 점술로도 나가고 여러 가지로 많이 분파가 돼서 이 사람들이 다 각계에서 도인으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원래 그렇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천지인의 이치를 다 박법을 통해서 깨닫고 나면 그런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배우는 다 잡술들인데
이것이 오늘날은 한 전문가의 역할을 하면서 생계 유지까지 해가는 세상으로 바뀌어왔으니 세월은 참으로 묘하기만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숨 쉬는 얘기가 이어져 내려오다가 결국은 너무나 악기가 많이 다가와서 이 1967년도에 이 청산도인이 마지막 하산하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늘법인 선법, 이 국법을, 우리나라의 국법이죠. 이것을 그대로 다 한 맥으로 내려와서 전수를 받은 마지막 계승자 청산도인이 무운도인과 청운도인으로부터 이것을 받고 이것을 그대로 다 몸으로 체득하고 체질체능해서 세상에 나와서 도법을 펼치기 시작하니 이는 실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과학에 물들은 인간들은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분이 또 어떠한 분인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스포츠나 어떤 차력이나 이러한 무술이나 이러한 종류로만 이해를 했으니 지금 현대의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는 스스로가 인정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들이 그동안 찾던 그 우리의 꿈 같은 하늘에 어떠한 신이 내려준 우리의 그 천부인이라고 하는 그 도법 세계 비법을 갖고 내려온 이것이 바로 이 원맥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 받은 분인 청산도인이 나왔는데도 이 어느 누구 하나 이분을 알아본 사람은 없고, 이분을 그냥 스포츠 지도자 정도로는 알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천부인을 갖고 내려왔다는 환희는 신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어찌해서 이것을 다 익히고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질병 노화로부터 이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하고 내려온 이 청산도인을 알아볼 자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지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이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래 청산도인이 내려오셔서 이것을 다 전술시키고 1984년 17년간을 전수해주고 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이 박법을 전하시고 84년 이후로 재입산하셔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고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한테 열심히 수련하고 있으면 내가 홀령으로 와서 다 지도해 줄 것이니 내가 없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들 수련해서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이 도법을 전하고 이 구세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많은 제자들한테 말씀을 남기시고 후련히 입산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 수십 분만 9,700년 동안 이 도법을 전수받은 사람이 불과 수십 분에 불과한데, 이분들은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박돌법이라는 것은 현 국선도는 세 가지를 다 맞추면 여러 사학자들이 알고 있는 이 환인과 같은 이러한 분인데,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이분은 죽지도 않고 육신을 갖고 육신도 마음대로 입고 벗어가면서 사는 그러한 전지전능한 존재로 계속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전지전능한 인간으로 다 박법을 전수해서 다 받아서 체득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중에 첫 번째 이 천지인의 실체를 하는데 인간 실체의 생성 원리인 정각도, 이 정법 세 가지만 정각도 기초만 닦아도 여러분들은 천하장사가 되고 원기 충만해서 웬만한 재앙에는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은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정도의 이 도법,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부인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인간 실체의 생성 원리는 정각도 세 가지만 맞춰도 이 세상은 모두 다가 질병과 노화로부터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니, 이런 세상이 온다면 지금의 의학자들은 다 실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몸을 다스리는 법도 가르쳐 줬지만, 여기에는 또한 우리가 육신을 보존하려면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곡기 식물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니, 여기에는 몸에 어디에 좋은 어떤 식물이 있고 또 저런 식물이 있고 해서 이런 것도 정리해서
이 도인들은 다 이 박법에서 가르쳐 내려왔으니 이것이 지금의 한의학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의학이 발전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채취하다가 말려서 이것을 탕을 끓여서 사람의 질병을 고쳐왔던 허준 선생도 다 이런 데서 근거를 찾아서 공부를 해와서 오늘날 동의보감은 명실공히 이 동양에서는 최고의 의학서로 많은 이 한의학자들이 공부하고 있는 아주 교본이 된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종교를 좀 보면 종교는 어떻게 생겼냐? 이것은 한마디로 이 종교를 만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근원을 들어가 보면 다 우리 이 박법에서 이 천진의 이치를 조금 배우고 들어서 그 이치를 가지고 근원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종교의 경전이 된 것인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 천부경이라고 하는 이 천부경의 경전을 가지고 요즘 말들이 많은데, 이 천부경이라는 경전은 이 고운 선생께서 써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고운 선생도 최치원 선생도 이 바로 우리 박법을 전수한 자로서 다는 안 배웠지만 일부 배운 분으로 우리 여기 계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칭을 받은 분들하고 최치원하고 이런 분들은 모두 다가 우리 박법을 받은 분으로 그래도 도를 얻어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운 일들을 하신 분으로서 지금까지 역사에 남아있는데, 그분이 써놓은 이 천부경의 내용이 오늘날 이 해석을 두고 분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다 해놨으니까 이것을 오늘 제가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시간상 여기에 천부경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박법을 옳게 수련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은 섭섭하시겠지만 천부경은 해석이 불가합니다. 자, 청산도인께서도 잠시 이 천부경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록이 찾기가 묘연해서 제가 오늘은 다 밝히지 못하지만 제가 수련을 하면서 잠시 밝혀놓은 이런 내용들을 전 시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있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큰 줄기를 놓고 보면 이 시천장군이라는 분이 활을 당겨서 심리를 쏴서 목표물을 맞췄다가 하면 이분의 이 활 실력과 이 힘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가는 가히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양궁이 세계적으로 가장 강국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동이족들이 갖고 있던 이러한 기술들이 알게 모르게 내려와서 그 유전자로 재능 있는 자들이, 재능민족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 활을 가지고 지금 세계 만방의 그 기술력을 떨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양궁업계에 있는 분들이 계시면 양궁의 시조를 이 시천장군으로 정해서 계보를 만들어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박법을 전수받고 여기서 다 이루신 이 도인들이나 여기도 지금 지선선인의 제자 명고, 그 다음에 원초 할아버지의 제자 원초 원소, 여기에 그 앞에자 아랑공주 은빛도사의 제자 명소, 이러한 제자들은 지금 이 산고보다 훨씬 도력이 뛰어난 이러한 인물들인데, 이분들의 또 이 도력이라는 것은 이 무공력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 능가합니다. 이분들은 도력이, 경지에 간 분들은 무기가 필요 없고, 정말 여기서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힘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갖게 되는 것이 이 무공력과 도력이 우리 찬란한 역사의 근원이요, 또한 이렇게 막강한 장군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내려와 있었고, 또 이 송화강 주변의 마지막 청구국에서도 이 곰성과 호랑이성의
그 많은 이 도력과 무공력을 지닌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조선까지 찬란한 역사를 지켜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역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찬란한 역사를 지켜온 근원을 찾아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재부활시키는 것이고, 지금은 또 대재앙이 몰려오니 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 도법을 전수받은 청산도인의 가르침인 이 국선도법 9가지 수련법을 모두 전수하지 못하더라도 기초 3가지만 갖추면 우리가 인간 실체의 생성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정도만 수련을 한다라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천하장사로 세상이 사는데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를 좋게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람이 다 원기가 충만할 때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이고, 이 원기가 다 소진되고 나면 우리 몸은 쓸모없는 육신으로 거듭나서 결과적으로는 저승길을 걷게 되는데, 원래 우리 정신, 혼령은 떠나가고 이 육신은 우리가 관리하지 못했으니 병들어 죽고 나면 한 줌의 흙으로 바뀌고 마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의 곡기를 받아서 발육 성장된 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을 다하게 되면 당연히 이 흙과 같은 존재로 한 줌의 흙으로 변하는 것인데, 요즘엔 질병이 너무 많아서 이 몸속에 죽을 때에 세균들을 너무 안고 죽으니 이것이 매장을 하게 되면 자연을 훼손하는 길이라, 지금은 매장보단 화장 문화가 더 발달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보더라도 병이 들어서 세균을 몸속에 가득 갖고 저승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 육신은 화장이 마땅합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이조시대 때 보면 이 돌림병이 한번 돌고 나면 거기에 세균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동네 자체를 다 불을 내서 동네를 다 함께 동시에 화장을 시키는 일들도 번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도 화장 문화가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데서 맥락을 찾아볼 수 있고, 우리는 제 곳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후 세상인데, 사후 세상도 육신과 이 정신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욕심이 많은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니 이것이 분리되지 못해서 육신만 썩어서 한 줌의 흙이 되고, 그것에서 분리되지 못한 많은 영들이, 혼령들이 이 구천을 떠돈다는 얘기가 오르질 못하고 다 음습한 곳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귀신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이 바로 지옥을 가는 거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욕심 없이 살아야 혼비백산이라 해서 사람이 생을 다하면 혼은 날아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니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욕심 많은 존재들은 절대로 혼과 육신이 분리되지 못해서 모두 다가 다 구천을 떠도는 존재들로, 귀신들로 떠돌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사후 세상을 이런 것을 한 번만 알게 된다면 인간들의 모든 욕심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려 이 지금 지구상에 있는 그럼 귀신들이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숫자까지도 지금 밝혀놨는데, 약 한 100억의 혼령들이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70억인데 죽은 혼령들이, 구천을 떠도는 혼령들이 100억이 된다고 하니 우리 현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대재앙을 거쳐서 지상 성경을 이루고 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선인들이 이러한 악한 혼령들을 모두 다가 불러다가 교화시켜서 인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귀신으로 교화시켜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살 수 있는 시간도 만들어준다 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는 좋은 세상이 왔을 때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현재 살아있는 자손들과 함께 살게 해준다는, 살 수 있게 된다는 세상도 온다는 것이니, 이는 실로 여러분들이 믿기 어려운 얘기나 다가올 세상에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는 죽은 자나 산 자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평화로운 믿을 수 없는 세상이 전개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종교에서 얘기하는 지상 천국이요, 죽으면 천국 보내준다는데 이것은 다 허구였고, 실제로 우리가 일만 동안 내려오는 박법 속에서 다 이분들이 이루어놓은 것이고, 이분들이 전하는 이야기가 지금 일부가 전해져서 남사고 선생도 많은 얘기가 있고, 지금 3일 신고에도 뭐 도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3일 신고에 있는 도법보다는, 수련법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국선도가 원법이니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자는 수련을 해보지 않고는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후의 일까지 제가 일목요연하게 다 소개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매우 믿기 어렵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특히 종교를 가진 분들은 더욱더 믿기 어렵고, 또 하나의 궤변이라고 이해할지 모르나 이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실증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이 청산도인께서 나와서 시범을 보이신 내용을 한 가지만 봐도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분은 직접 그 많은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카메라를 댄 그 상황에서 미국의 후보댐 속에 들어가서 2시간의 시범을 보인다 하고 강제로 끌어올려서 18불 동안 이 후보댐 속 물속에서 체류한 시간을 시범을 보였고, 또 일본에 건너가서도 사각 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석유를 뿌려서 불을 붙인 뒤에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서 시범을 보일 때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여기에 사명대사가 한 400~500년 전에 일본 외적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가서 그 철가방 속에 들어가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견뎠던 시범을 보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는 도가 지금 계승되고 있어서 지금도 이런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다. 그러니 내가 그 시범을 보이겠다 해서 그때는 철가방이 아니고 사각 링을 4m의 간격으로 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솜을 링 줄에다 감아서 석유를 듬뿍 묻혀 놓고 거기 들어가서 정신을 집중해서 기를 모은 다음에 불을 붙여서 거기에서 시범을 직접 보였는데, 그날 바람이 불어서 엄청난 화력에도 불구하고 약 8분 동안 그게 다 타고 나서 후련히 걸어 나오는 모습을 지금은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모든 그 비디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속과 불속을 수화를 넘나드는 이런 도력을 지닌 전지전능한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수십 분이나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니, 이러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또 인류를 구원하고 또 인류를 또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이런 근원이 되는 것이니, 우리가 오늘날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모든 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운동이라는 것인데, 운동이라는 개념보다는 이 도를 닦는다는 말이 어렵긴 하나, 이 국선도에 있는 수련을 누구나가 찾아가서 충실하게 배워서 체득해서 얻어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데는 오직 하나, 대한민국의 유일한 1만 년 내려오는 역사의 도법, 국선도 수련을 제대로 해서 원기를 충만케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대안이고, 모든 인류가 다가올 재앙에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니, 사람들은 이것을 가까이 하면은 대재앙을 비껴나갈 것이고, 이것을 멀리 한다면 고조선이 멸망한 것처럼 인류도 대재앙 속에 수많은 사람이 저승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동안 예언가들이 내려온 이야기들인데, 이것을 구원하게 내려온 분이 바로 청산노인이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으로 내려주신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도법인 박돌법 국선도이니 더 이상 말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만 년 전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도의 이야기, 환인 이야기, 또 천부인의 이야기를 제가 국선도법에, 박돌법에 의해서 모든 실증을 다 풀어내고, 그때 어떤 인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도법을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줬는지 대략 지금의 문헌에 나온 이야기들만 가지고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런 도법을 받아오신 하늘암도인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족격이 되고, 또 그분한테 배워서 내려온 많은 제자분들이 이것을 다 체지체능하여
오늘날까지 내려서 마지막에 이 도법을 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도법을 전하신 청산도인 또 그 스승 모든 분들께 우리가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저는 박법을 지금 수련하고 있는 수련인으로서 아직은 짧으나 그래도 열심히 더 해서 저도 더 이로운 일들을 좀 할 수 있도록 수련에 매진해 나갈 것을 저도 늘 다짐하는 것입니다. 저도 덕분에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곡선도장이 전국에 많이 있으니 그곳에 찾아가서 수련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런 수련으로 여러분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케 하고 앞으로 다가올 재앙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세상, 지금 많은 이들이 얘기하는 후천개벽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니 그 뒤에 모두가 함께 평화로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기원해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오늘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기 충만하십시오.